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내고 많은 기간이 지나지 않아서 어쩌면 급하게 이 후서를 써서 보낸 것은 바울의 경계의 서신을 받고서도 재림에 치우쳐서 신앙의 올바른 규모를 잃어버리고 마치 모든 것을 포기해버린 사람과 같이 규범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치우친 믿음의 삶을 바로잡고 올바른 자세로 재림을 기다릴 수 있도록 이 둘째 편지를 급히 보낼 필요를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볼 때 오늘 읽은 이 부분이야말로 가장 기묘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늘 얘기하는 것이지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천사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가장 사람다운 삶을 사는 겁니다. 그 기준은 바로 어떤 형편이나 상황에서이든지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며 사셨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을 따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에서부터 아담의 불순종으로 야기된 범죄와 그 결과로 인류에 오게 된 비극적인 운명을 회복하기 위하여 구속을 위해 주님께서 오셔서 대속의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으로 승천하시고 이 역사의 마지막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역사를 믿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미래의 영원한 영광을 약속하신 복음의 역사와 언약에서 어느 곳에도 치우침이 없는 믿음의 자세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신앙의 규범은 사람이 정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또 함께 역사하시는 성령으로 지도하십니다. 앞에서 말한 대로 가장 사람다운 삶을 사는 것이 바른 신앙이라 했는데 조금은 막연한 표현이지만 이것을 풀어서 말하면 사람의 본분과 삶의 자세 그리고 목표가 창조주요 구세주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바라시는 과정과 목표여야 한다 하는 말입니다. 또 그렇게 될 때 사람과 자연과의 관계에서도 부조화가 아니라 화평과 조화를 회복해 갈 수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칭찬받는 데살로니가 교회조차도 이런 안타까운 지적을 받고 있는 것을 보면 그만큼 어떤 것에 치우치기 쉬운 믿음을 경계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언제 다시 오실지는 모를 우리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삶이 되어야 하지만 또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공간 속에서도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이 21세기에 데살로니가 교회 같은 안타까운 경험을 과거에 다가올 미래를 대비하라고 하는 다미 선교회와 같은 극단적인 세대주의를 주창하는 사람들의 해프닝 속에서도 본 바 있고 지금도 자신들만이 요한계시록을 바르게 이해한답시고 건전치 못한 신앙으로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사람들을 보고 있다는 데서 역시 우리도 경계를 가져야 할 부분입니다. 첫 번째로는 6절 말씀입니다. 받은 전통대로 행하라. 이런 당부가 오늘 말씀의 첫째로 주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구체적인 권면을 당부하는 내용을 듣는 거죠. 이미 4절에서 너희에 대하여 우리가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노니 라고 해서 자신이 명한 것을 반드시 순종할 것이라는 확신을 준 다음 이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의 문제를 가지고 문제를 일으키고 있기 때문에 당부도 단순한 사도의 권위로서가 아니라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로서 명하는 것을 듣습니다. 또 이미 앞에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4절에서도 비슷한 당부를 한 바로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에게 권고합니다. 무질서하게 사는 사람들을 훈계하고 마음이 약한 사람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사람을 도와주고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십시오. 제가 새 번역으로 읽었습니다만 거기서는 좀 더 온순하고 조심스러운 권면을 준 바 있다고 하면은
이번에는 좀 더 직접적이고 강한 권면입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6절 첫 부분에 했는데 다정한 말투로 불렀지만 명령에는 보다 큰 무게감을 느끼게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시는 교회 속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이 절대적이죠. 명령의 중요성과 반드시 순종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긴박성에서 교회의 원인이요 절대적인 법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단순한 권면도 아닌 명령을 주고 있습니다. 이 명령을 순종하면 살겠지만은 그렇지 못하면 다시 오시는 주님으로부터 외면을 받을 수밖에 없는 중대한 최후 통첩 같은 권면을 주고 있는 겁니다. 저들이 첫 번째로 중단해야 할 것은 게으르게 행하고 하는 것으로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게으를 수 없는 것이 사실이고 기도인의 삶은 우리 주님처럼 부지런해야 영생을 지키고 세상에서 자기 일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예배나 모임에 참여하는 것도 그렇게 쉽지 않죠. 우리 주님은 잠깐 짬이라도 나면 잠을 주무시는 정도로 육신적으로는 고단한 삶을 사셨습니다. 가령 공간복음에 다 기록되고 있습니다만은 마가복음 4장 36절에서 보면은 갈릴리 바다를 배를 타고 건너가시는데 풍랑이 나서 물이 배전에 완전히 쏟아지고 막 쌓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곤물을 베게 하시고 주무시고 계세요. 오죽했으면 제자들이 주님 우리가 죽겠습니다 하고 깨워도 일어나시질 않아요. 그건 뭐냐 하니까 잠을 주무실 시간이 없으셨다는 거예요. 그만큼 분주하고 바쁘게 사시는 주님을 보는 겁니다. 바울을 통해서 교회에 주신 교훈도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라. 로마서 12장 11절에 한 것처럼 게으름으로는 절대로 정상적인 믿음 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게으르게 행하고 라는 의미가 그냥 게으른 것을 말하는 정도가 아니라 본래 군인의 군대의 대열을 빠져나온 무질서하고 무책임한 것을 의미하는 말이라고 합니다.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6절 하반절인데 물론 앞에 무책임이나 무질서조차도 바울 일행으로부터 받은 전통은 아니었을 겁니다. 여기 전통이라고 하는 게 파라도시스 그런 말인데 교훈, 가르침 또는 전수함, 전수된 그런 등등으로 이해되기 때문에 이미 바울 일행으로부터 가르침받은 신앙적 교훈들을 의미하므로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것이란 지금까지 배운 신앙의 규범을 어기는 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많은 신앙의 사람들이 나름대로 자신들의 방법대로 열심을 다해 믿음 생활을 하며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지만 주님과 사도들의 가르침에서 벗어난 열심이나 기대는 나중에 안타까움을 경험할 수도 있을 겁니다. 바울이 자신의 민족에 대해 경계하는 것처럼 내가 증거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로마서 10장 2절 3절에 안타까운 표현을 하고 있지만은 이것은 사실에 있어서는 바울 사도 자신의 사울 때의 모습이었을 겁니다. 이만큼 받은 전통대로 반드시 지켜야 할 신앙의 부분이 믿음에서는 첫째 과제라는 거지요. 이 사람들에 대한 자세는 사뭇 단호하죠. 이런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그런 사람들은 예외 없이 멀리하라는 말인데 비슷한 표현이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로마서 16장 17절에
당부를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자신들이 전체 속에서 버림을 당할 수 있다는 경계를 가질 수 있도록 저들을 격리하는 것으로 돌이키게 하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7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본받아야 할 신앙적 자세를 다른 사람이 아닌 자신들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복음을 전할 때의 모습으로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가르침을 받은 바른 교훈에서 이탈하여 제멋대로 행하는 것으로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을 떼어둘 것을 명령한 바울은 이제 데살로니가에서 행했던 자신들의 신앙적 모범을 제시하면서 저들을 깨우치려 합니다.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 것을 너희가 스스로 안 하니? 7절 상반절인데 빌립보 교회는 물론이고 데살로니가의 성도들도 그곳에서 유대인들로부터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자신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썼던 바울 일행의 모습을 너무나 잘 봐왔을 겁니다. 그러한 사실들을 기억시키는 것으로 모범을 삼을 것을 부탁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7절 하반절인데 앞에 6절에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들과는 정반대되는 자신들의 삶의 모범을 제시하는 겁니다. 무질서에서 질서를 창조해내신 하나님께서는 혼돈 속에서 질서를 창조하신 하나님임을 우리는 창세기 1장 1절 이하에서 보게 되는데 어떤 경우에도 무질서한 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바울을 통해 무질서한 교회들에게도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고린도전서 14장 33절 상반절이죠. 다시 14장 40절에는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당부를 하십니다. 질서는 바로 품위와 연결되고 외형적인 모습을 만들어가기도 하는 거지요. 누구에게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하면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8절에 그랬는데 이제는 좀 더 구체적인 모습을 제시합니다. 요즘 쉬운 표현으로 공짜를 좋아하지 않는다 그런 말이죠. 이것은 어쩌면 신앙의 지도자들이 행하기 쉬운 자세로 여겨집니다. 축복해 준답시고 신앙의 지도자들은 대부분 대접받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는 것과는 다르게 바울은 이렇게 경계를 주고 있습니다. 물론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는 한 끼의 음식을 말하는 것보다는 생활의 수단을 의미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건전한 신앙의 사람이라면 다른 지체들에게 폐를 끼치기보다는 오히려 도움을 주는 것이 성경에 나타나는 일반적인 모습이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구원은 값없이 거저 받았지만 구원의 은혜와는 다르게 주고받는 나눔에서는 일반 사회보다도 서로를 배려하는 자세가 되어야 할 것임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미 데살로니가전서 2장 9절에서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그렇게 고백을 한 바 있습니다. 특히 여기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는 표현으로 에피바레오 짐을 지우다 또는 짐되다 그런 의미입니다. 믿음에 들어오려는 사람들에게 장애가 되지 않게 하려고 애썼다는 바울 사도의 고백입니다. 신앙의 지도자된 바울 일행이 그랬다면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이야 그의 신앙적인 교훈은 물론 육신적인 삶에 있어서도 이러한 지도자적인 자세를 배우고 실천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9절에 그랬는데 자신이 당연히 누릴 수 있는 권리조차도
복음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꾼된 의무를 중요하게 여겼노라고 모범을 제시하는 겁니다. 어떤 교육보다도 모범은 어린아이들에게나 신앙에 있어서 중요한 교육적인 가치가 있음은 우리 주님의 교훈에서도 보는 바입니다. 최후의 다락방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다음에 요한복음 13장 15절을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여기에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한 것은 일꾼이 자신의 일한 싹을 받는 권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마태복음 10장 10절 하반절에도 가르친 바 있고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도 증거한 바 같은 표현을 보는데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고린도전서 9장 4절에 일한 자로서의 그 일을 하기 위한 힘을 얻는 것은 당연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같은 고린도 교회에게 비슷한 고백을 한 바 있습니다.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고린도전서 9장 11절에서 12절에 함으로써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하는 같은 모범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바울의 신앙적 교육은 말에 그치지 않고 모든 신앙적 삶에서 철저하게 모범을 보이므로 모든 교회를 세우고 이끌었습니다. 이것이 육신적으로는 힘들고 쉽지 않은 과정이지만 바울의 표현처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자신이 주님을 본받는 자세이므로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의 교훈을 버리고 방종하는 어리석음보다는 자신들과 같이 생명을 가진 모습으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려야 함을 행동으로 교훈하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10절에서 12절입니다. 여기서는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하라고 당부를 합니다. 사람은 창조에서부터 일하기 위해서 존재했습니다. 에덴에서부터 아담은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역할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창세기 1장 28절에 아담을 창조하신 후에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입니다. 창세기 3장 19절 상반절에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라는 범죄 후 아담에게 주어진 과제도 역시 노동은 당연한 것으로 가르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과로하는 지나친 노동을 금하기 위해서 일주일을 주기로 하루를 반드시 안식할 것을 율법에서조차 법으로 명시하셨죠. 물론 어떤 사람들은 이 창세기 3장 19절을 노동이 범죄의 결과라고까지 비하하지만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는 유대 격언을 보거나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하는 요한복음 5장 17절에 하시는 말씀을 봐도 일은 저주가 아니라 분명 권리라고 볼 수 있고 일이 없어서 무료한 사람들은 행복한 사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요즘도 일할 데가 없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지 행복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더니 10절인데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할 때조차도 일을 하고 그 대가로 먹고 살 것을 당부했던 사실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어떤 말씀이든지
악용의 소지는 있지만은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는 구호를 과거 공산주의자들이 사용했다고 그럽니다. 언제나 지나친 것이 문제지요. 바울 일행이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 행했던 모범을 제시한 다음에는 어떤 경로로든 간에 데살로니가로부터 듣게 된 사실에 대해서 다시 책망조의 훈계를 주고 있습니다. 이런 훈계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우리가 들은즉 한 것인데, 과거에서부터 현재까지 같은 안타까움을 듣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경계를 주지 않을 수 없다는 이유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며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11절인데, 이미 앞에 6절에 게으르게 행하고 라고 지적한 바 있지만 이 게으르게 행하다, 아탁토스, 무질서하고 무책임하게 라는 것이 기존의 대열에서 이탈한 군인의 모습에서 유래된 의미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좀 더 확대하면 탈영병으로 돌아다닌다는 의미까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자신의 일을 제쳐두고 여기저기 쫓아다니면서 다른 사람들의 일에 간섭하고 혼란을 일으키는 모습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늘 하는 이야기지만 부지런히 자신의 일을 하는 사람은 남의 일에 간섭할 시간이 없는 것은 자신의 일에 마음을 다하기 때문입니다. 언제나 빈둥거리는 사람이 남의 일에 끼어들어서 감놔라, 배놔라 한다는 것은 사회적으로도 일반적인 이야기지만 적어도 하늘의 백성이요 군사된 사람이라면 자신에게 주어진 과제에 최선을 다하면서 자신의 역할이 다른 사람에게 불편이 되지 않도록 오히려 배려하고 힘쓰는 자세가 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는 표현 자체가 비생산적이면서 오히려 소모적입니다. 물론 생산적인 것이 다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요즘 흔한 이 컨베어 벨트를 통한 자동 생산 시스템의 한 부분을 맡은 사람이 자신이 맡은 역할은 하지 않고 다른 부분을 맡은 사람을 간섭하고 있다면 그 생산 라인은 제대로 역할할 리가 없는 것과 비길 수가 있는 거예요. 교회가 각 지체가 마치 생산 라인에 자기 분야를 맡은 사람과 같이 일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그 생산 라인은 뭡니까? 교회의 생산 라인은 생명을 생산하는 거예요.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모두에게 또 다른 과제를 만들어 힘겹게 하는 역할은 오히려 하지 않음이 좋을 것입니다. 여기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 이 말이 좀 독특합니다. 페리 에르가조마이라는 그리스어인데 쓸데없이 말참견하다, 남의 일에 참견하다, 간섭하다 라는 낱말이 의미하는 것으로는 주님의 재림에 집착한 나머지 자신의 일은 하지 않은 것은 물론 부지런히 일하고 있는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이런 일은 그만하고 재림을 준비하라고 오히려 잘못된 독려를 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다미선교회 앞에서 얘기했지만은 이 세상 망할 거니까 재산 다 팔아서 하나님께 드리고 오로지 주님 오시는 걸 준비해야 된다. 딱 그런 거지요.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12절인데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는 여기에 밝히고 있지 않지만 아마도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사람들은 그가 누구인지 이미 알 것이고 전서에서도 형제들아 구원하노니 더욱 그렇게 행하고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데살로니가전서 4장 10절 하반절에서 11절에 당부를 한 바 있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당부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마지막 말씀입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그들을 권면하는 이유와 권위를 좀 더 분명히 그리고 엄격하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명하기를. 앞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6절이었죠. 명령의 권위를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명령했다면 여기서는 좀 더 이중적입니다. 첫째는 사도의 권위로 우리가 명하고 한 것이라면 권하는 이유를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는 것으로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고 있기 때문이라고 좀 더 진지한 권면의 이유를 주고 있습니다. 명령과 권면의 내용은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12절 하반절인데, 자신의 밥벌이를 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재림이 긴박한 만큼 그것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광신적인 지적을 그만두고 자신이 감당해야 할 신앙적이든지 육신적이든지 일들을 충실히 감당하라는 그런 당부입니다. 이러한 당부는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한 교훈입니다. 분명히 우리 주님은 언젠가는 이 세상에 자신의 사람들을 온전히 구원으로 이끄시기 위해서 다시 오시겠지만, 그때까지는 우리가 해야 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 그리고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지속적으로 베푸는 일을 주님 오실 때까지 지속해야만 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주님이나 사도들로부터 받은 전통이자 하나님의 진리인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들을 멀리할 것을 또 한 번 명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육신적인 것이지 마음은 관심과 기도로 긍휼을 지속적으로 구할 수 있어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일 겁니다. 이미 따라야 하고 본받아야 할 신앙적 삶의 교훈은 넘치고 넘칩니다. 무질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도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신앙의 사람들이 수고 없이 요행을 기대하고 욕심내는 것은 옳지 못한 겁니다. 주어진 자리에서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고 권리를 주장하기보다는 의무에 충실한 신앙이 되어야 또 후대에 모범이 될 수 있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올바른 자세일 것입니다. 신앙의 어떤 부분이든지 광신적인 자세보다는 균형 있는 믿음으로 오늘과 내일을 그리고 영혼을 위한 자신의 역할과 준비에 최선을 다하고 오히려 묵묵히 믿음의 대가로 받는 자신의 영육의 양식을 먹으며 주님을 변함없이 기대하고 부끄러움 없이 기다릴 수 있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